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13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큐티 본문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에스겔서 40장부터였죠. 이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새롭게 건축될 성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전의 안쪽으로 이동하며 이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제 이 4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쪽에서 다시 나와서 성전의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도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이 성전에 관한 사진들을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해하는데 또 더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거룩한 방으로 가십니다. 자,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을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자,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껏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의 가장 바깥쪽 건물인 담과 바깥뜰에서부터 안뜰을 거쳐서 성전 내부의 구조들을
샅샅이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의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성전 좌우에 있는 이 부속 건물들을 보여주고 그 건물들을 측량을 하죠. 이 성전의 좌우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있었고 거기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이 제사장들이 이 방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는 장소였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일부 제사에 바쳐진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하고 남은 음식을 바로 이 방에서 제사장들이 먹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방의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바로 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 방들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용도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입고 있었던 의복, 제사장의 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바로 그 옷방으로 또 이 방들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부속 건물들에 있는 방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이 방들을, 제사장의 방들을 보여주며 이곳을 일컬어 말하기를 이곳은 거룩한 방,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방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사용해서 그렇지 결국 쉽게 말하면 그냥 이 방들은 식당이에요. 창고입니다. 옷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그 흔한 방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 헌신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 식당, 창고, 옷방이 거룩한 곳, 거룩한 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공간은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돼요. 어떻게 의미와 가치가 부여됩니까? 그냥 그 공간 자체는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과 영역이 어떻게 가치가 발생하느냐, 그것은 그 공간과 그 영역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곳에 있고 누가 그곳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그 영역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이 4층짜리 건물은 원래는 그냥 평범한 상가였습니다. 동네 상가. 원래 2층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층은 전자 부품 회사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3층은 PC방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에는 당구장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동네의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건물로,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됐더니 이 상가에 불과했던 이 공간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론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스럽고 속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 거룩한 그 한 사람이 있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속되고
거룩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권의 사명을 위하여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100%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주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이 구원뿐이라면, 구원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목적이 다 달성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셔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구원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뜬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숨쉬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한 곳으로 또 거룩한 방이 되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이 땅에 남겨져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에 있고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있느냐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 그렇게 젠틀한 모습으로 인정받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가정에만 돌아가면 폭군 가정이 되고 또 직장에만 가면 갑질 상사가 되고 그렇게 게으르고 무능한 부하 직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상냥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만 가면 설거지와 빨랫거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또 악독한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걸까요? 왜 나는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존재 가치와 사명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새벽 큐티 설교에서도 고백했었지만 정말 제 자녀들은 저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해주는 저의 공로자들입니다. 어느 날 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자기 패드로 제 설교 영상을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상 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집안의 현실 속에 있는 저를 번갈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 이상해.
이 아빠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멋있고 목소리도 좋은데 집에만 있으면 목소리도 이상해지고 멋도 없어.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은 인정이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맞죠?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집 안에서의 제 모습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정말 많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올소이다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올소이다가 돼요. 그런데 뒤이어서 제 아들이 하는 말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아빠는 교회에서는 참 멋있는데 집에서는 멋이 없어 라고 하면서 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정말 소름 끼쳐. 소름 끼친다고. 여러분, 그 소름 끼친다는 말이 저에게 너무 충격이 됐어요. 맞다. 그래, 내가 교회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 맞다. 괴리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빠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는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제 첫째 아이에게도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르긴 하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다른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 아들들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제 자녀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는 그게 맞는 것이에요.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상 깔끔하고 거룩한 모습일 수 없는데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전혀 다른, 집에서는 헝클어진 외모에 짜증다 혈기도 잘 내는 그런 너무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중적인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이중적인 것이죠. 정말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회개를 합니다. 제가 바로 제 가정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저는 너무 악한 가장이고 아버지입니다. 저의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이중적인 저의 가식을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개에 합당한 적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 큰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휴무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휴일이 되면요, 저도 다른 집 분들하고 똑같아요. 휴일이 되면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 종일 씻지도 않고요, 또 면도도 안 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퍼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짜증도 잘 내고 혈기도 잘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이론론적인 모습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이제 정말 월요일 날에도 일어나면 깨끗이 씻고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혈기내고 짜증내는 아빠의 모습이 아닌 온유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도록, 그래서 저로 인해서 제 가정이 거룩하여지고 제 자녀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인 모습, 어디 가나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정말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내가 거룩한 자이기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이 내가 있으므로 거룩한 곳이 되고, 나의 직장이 내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고, 또 내 동창회도 내가 있기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거룩에 그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며 나의 사명은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장소와 사람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딜 가나 누구와 있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보여주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되는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은 제사장의 방이, 제사장이 사용하는 그 방이 거룩하듯이 제사장이 입는 그 옷도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은 오직 성전 안에서 제사를 행할 때에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제사가 끝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의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는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새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새롭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모든 것이 원수로 여겨졌어요. 남편도,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는 자녀도 다 나의 원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될 때 모든 것이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만나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빛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부모가 있다는 것도 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인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부모에게 빚진 것이 없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불화와 또 무능력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부모가 최고의 부모이고, 그 부모에게 내가 사랑의 빛, 내가 갚아야 될 이 사랑의 빛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랬죠. 참으로 제가 죽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저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방법을 쓰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제 힘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던 그 관계가 사실은 내가 가해자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의 부모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최고로 수고하신 나의 가장 최고의 부모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부모로부터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빚을 진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제는 정말 사랑과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 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족과 지체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임을 실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후 미웠던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구체적인 나의 간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닮고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고 거룩한 담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을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의 사면을 거대하게 두르고 있는 그 담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그림은 위에서 아래를 성전의 전경을 내려다본 구조예요.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성전의 주변을 거대한 담이 둘러싸고 있죠. 오늘 이 거대한 담의 폭이 각각 500척이에요. 정방향에 500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이 담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우리에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속된 곳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속된 관계는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이야말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속된 곳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속된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록 단호하게 담을 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과 논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의 세력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뭡니까? 우리가 멀리서 이단들을 바라보면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 정말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도 멀리서 들어보면은 말도 안 돼요. 너무너무 허점이 많은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가까이 빠져들면 그때부터 속절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의사도 있어요. 교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가까이만 가면 그 이단에 빠져듭니까? 이게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진리를 확립하고 교리들을 교리 체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판정하고 경계하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가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가 거룩한 담을 치고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영혼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교만해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내가 가서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 속된 곳과 속된 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이단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쳐가면서 이 신천지 이단이 기독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의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포교 방식을 그냥 바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모략 포교라고 했죠. 은밀하게.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그들의 교리를 전파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오픈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금 방법으로 아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지금 그렇게 대놓고 포교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상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온라인 채팅 상담 고객센터를 지금 이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민이 있는 신도들, 기성교회의 신앙인인데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포섭을 해서 상담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다가 포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정말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단의 제 첫 번째 포섭 대상인 거예요. 또 다른 SNS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인스타에 야구 동아리방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냥 야구 동아리방인 줄 알고 가입을 해서 거기 가면 모두가 다 신천지, 나 빼고는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아예 이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채널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틀어주고, 그리고 기성교회의 교리와 자기들의 교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교리가 더 우월하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막 유튜브에다가 강의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영상을 볼 때
반드시 신천지는 녹색 칠판을 쓴다는 거예요. 요즘 녹색 칠판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그 강의 영상에서도 반드시 이 녹색 칠판을 사용하면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색 칠판 보면 신천지구나 딱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은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의 담장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단은 이 세상의 음란하고 악한 가치관들과 문화들을 가지고 이 우리의 거룩한 담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모든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진리이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리의 자리에 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사용했던 이 가치관의 세속화예요. 가치관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또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좌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한 담을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이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마침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이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있고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담을 잘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함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의 가치관과 충돌함에도 내가 공감하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거룩한 담장을 세우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많은 기도 제목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목장부터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옥하 성도님, 딸 예은 양 첫사랑을 회복하길, 매일 큐티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거룩을 쫓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취업한 직장에 잘 적응하여 붙어갈 수 있기를, 이선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결혼식을 감사함으로 치를 수 있기를, 11월 13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우진 박소희 부부가 결혼식 후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기를, 구속사를 먼저 들은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잘 섬길 수 있기를, 한금식 권사님,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남편 박성 성도님과 권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의 뇌혈관 약을 드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길, 이정덕 집사님, 무기력으로 가라앉은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황민경 권사님,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지기를, 또 산모 이세령 양의 님의 태아가 건강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송강수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의 교통사고 후유증이 약물 치료를 통해 잘 치료될 수 있기를,
또 경기 남부청에 제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영 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영적 후손을 이어가기를. 또 11월 27일에 치르게 되는 임용고시를 위해서 또 아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김기혁 권사님, 남편 김순곤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기를. 또 두 아들 종규 종용군의 결혼을 위해 김현희 집사님, 다리 통증의 완화를 위해. 남경희 성도님, 건강 회복과 뇌절을 회개하며 주님만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또 남편 유영혁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또 딸의 건강과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자, 또 이정숙 권사님, 건강을 위해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남편 호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해. 한경식 집사님,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여 가족 구원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기를. 또 사위 장지훈 님의 식도염 예후가 좋지 않아 조직 검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딸 임세별 님의 사위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이루어지는 첫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또 아들 임준혁 군 군복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군복무 잘 마치기를. 12월 29일에 계획된 카라 싱어즈의 비대면 합창 연주회를 위하여. 최양래 집사님, 남편 남기호 집사님이 직장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기를. 자, 이제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혜로운 엄마이기를. 또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수많은 우상이 무너지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기를. 김순영 집사님, 신앙생활의 열심을 찾고 두 딸의 구원을 위해. 또 큰딸 해란 편입 준비를 잘할 수 있기를. 남편 곽종훈 집사님의 위장 질환이 치료되기를. 이민혁 집사님,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의 구원과 건강, 주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기를. 아들 정민종 군의 믿음 회복과 주 뜻대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또 딸 정아림 양,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자, 이제 오목장입니다. 권나래 사모님, 남편 김은성 목사님, 다음 사역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또 여러 의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탄탄한 믿음 위에 서기를. 문옥전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박정은 성도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형부의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기를. 또 조카 지은 양이 말씀이 들려 죄를 영화롭게 하기를. 또 계속되는 마른 기침 치료와 컨디션 회복을 위해.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명혜 성도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최명숙 집사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분별과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딸 정다솜 양, 조울증의 회복과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잘 붙어가기를. 또 말씀이 들리고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약재로 쓰임받는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딸 정하원 양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남편 정채균 집사님과 아들 정현우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유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기를. 김상미 집사님, 정신과 약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금단 현상으로 발생한 어지럼증을 잘 적응하고 약을 끊어내는 시간까지 말씀 처방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김선옥 성도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코로나로 갇힌 환경에서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또 친한 언니와의 관계에서 치우침 없이 잘 분별하며 가기를. 김화미 성도님, 전 직장에서 상처로 인해 퇴임 기피와 공황과 같은 증상이 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으로 새로운 직장 생활이 준비되기를. 또 아내와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박찬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와
또 잘 먹고 잘 쉬며 일상을 살아내기를, 이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하기를, 임양수 전사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교회 사역과 아내와 엄마의 사명, 또 남편 이성호 전사님 뇌출혈이 온전히 회복되어 일상을 살아내기를, 아들 이준영 군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남은 군복무를 잘 마치길, 딸 이신우 양이 내일 10월 30일 있을 실기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길, 손정혜 원사님 손녀 한지연 양 축농증 혹 제거 수술을 잘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구원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또 건강을 위해 음식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남편 박윤재님의 어깨 통증을 감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성도님 가족 지인들 올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길,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의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지나가기를, 윤혜경 집사님 비염, 호흡기, 과민성 대장증후군, 머리 통증이 치유되기를, 내적 영적인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교제하는 분에게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없기를, 또 좋은 일자리를 위해 게임 중독이 치유되고 소통이 잘 되기를, 이재정 성도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허리, 다리 통증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장순규 집사님 시어머님의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의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남편 김선홍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엄태훈 형제 임용고시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를, 정가영 자매 올해 안에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전성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 남은 4차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될 수 있기를,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지 우울증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화목 자매 믿음의 후손 임신을 허락받기를,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정다희 자매 피아노 연습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속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명의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원수라도 품고 사랑하는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담을 높이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속된 곳이 있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속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단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담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거룩한 담을 높이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경계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의 경계 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주님께 깨어진 심정으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거룩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며 또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또한 거룩한 담 안에 머물러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